근데 요즘에 보면 각 기업마다 자신의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모토를 가진 데도 있고, 또 다른 모토를 갖고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광고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알 수 있는 소금과 등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지금은 흔한 조미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참 구하기 힘든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닷물을 냄비에 놓고서 끓여서 다 끓이고 나면 남는 덩어리가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천일염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가두고 그것을 계속 햇빛에 말려서 소금을 얻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였습니다. 하나는 냄비에 햇술을 놓고서 그것을 끓여서 덩어리를 얻어내는 방법과, 또 하나는 바다에 아니면 또 암염,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덩어리를 캐어내서 소금을 채취하고 먹고 쓰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소금을 얻기 위해서 냄비를 계속 끓여야 되는 것들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암염, 사해바다에 있는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소금 덩어리들을 캐내어 그것들을 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런데 이 소금이 쓸모없어지면 그 짠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대답하신 것이, 쓸모없어지면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내지도 못하고 음식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하게 하면 소금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을 딱딱하게 하는 데밖에 쓸모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르게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을 어디에 두느냐? 땅바닥에 두느냐? 땅 위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면서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고서 좋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또한 자기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닌 참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고 음식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모습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때에는 이 소금의 역할도 필요가 없어져서 바닥에 버려져서 그냥 바닥을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로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는 이 빛을 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불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경우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스스로 우리 빛을 감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군중 심리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가니까 우리도 동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진리를 부인하려고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데 그것이 아님을 부정하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이 빛을 꺼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이 든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셨습니다. 배부른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 먹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경기도 부천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나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작은나무 교회인데 이곳은 개척교회입니다. 교회 평수도 1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17평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17평. 참 작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이곳을 도서관으로 만드셨습니다. 평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만들고 주일에는 예배처소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부천 지역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교회가 이곳에 와주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자기가 이야기하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안티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티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변하여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며 교회가 이곳에 들어선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책을 읽고 교회를 편안하게 접하며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상담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또 부산에 아는 어떤 교회는 대학교 근처에 교회가 서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저녁을 제공하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 또한 동화 구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므로 매주마다 교회를 향하여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도서관이나 또한 학생들의 저녁을 해결해 주는 것이나 또한 주민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으로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결국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로 찾아들고 이들이 온 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처음에 왔던 목적은 다르지만 책을 빌리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러한 교회들이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소금 짠맛만 내면 되지,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되지, 소금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지, 빛으로서만 있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유용하게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지며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빛으로서 땅바닥에 있어서 빛을 조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서 온 집안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한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집사람과 함께 수영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가는 동안에 참 한 1.5km, 1.7km 정도를 이렇게 항상 줄을 계속 서서 이렇게 서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평일에 저희 교회 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었는데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를 가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차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 있는 모습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록색 제복을 입고서 인근 아파트 주변과 곳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정도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찌푸린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주차를 안내하시는데 교회에 들어가기도 한참 먼데 그곳에서 몸을 흥얼흥얼거리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짜증내면서 교통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즐기면서 그것에 감사함으로써 하는 모습들이 한 군데 한 군데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이 먼저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들이 봉사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찌푸린 모습이 아닌 그 복음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누리기 때문에 기쁨으로써 그 봉사일을 감사함으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주변을 치우고 교통을 안내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르게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믿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 사람은 신뢰가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도 믿어주려고 하고 그래도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믿을만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또한 신뢰가 간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으로서 역할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였고 빛은 그 빛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한, 이 주변 청학동 지역을 향한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 어떤 교회처럼 도서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처럼 음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청학동 지역을 빛을 비추고 소금에서의 역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용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짐으로써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빛은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초 같은 그러한 연료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태움으로써 빛을 나타냅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헌신 없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이 땅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